말씀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 충만의 역사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오후에 출애굽기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오늘 또한 저희들이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지난 신의 산은 뭔가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이다. 말씀은 곧 인격이다라고, 하나님의 인격은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말이죠. 인격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말씀으로 인격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심.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고백. 이거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시다가도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잠에서 깨어나시더라도 이 세 가지는 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참된 고백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부자요 유명하고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해결이 되면 그분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고백이 있는가, 참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여러분들도 늘 회복하시고, 이것이 늘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실까? 이것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늘 자기 중심이죠.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내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 훈련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보셨겠지만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사실 배워야 되거든요. 아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놓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안 배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벌써 이미 기도를 안 해도요, 벌써 그 애티튜드를 보고 하나님 이미 복을 주세요. 벌써 애티튜드거든요. 벌써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거거든요.
어이구, 그래, 내 새끼. 뭐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예.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성경 보셨습니까? 예. 기도하셨습니까? 또 점검할까요? 여러분들 점검책 예. 머릿속으로 다 하시잖아요. 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말씀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 조금만 더 간편하게 해주시면 목회자들이 덜 고생스럽고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향한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내 생각이 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집안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를 더 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엔지니어가 비행기 전문가들이 비행기에 관한 이 두꺼운 책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비행기 전문가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문가예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저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전문 지식으로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시고 하는 일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벌써 성경이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저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보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에 계시는 그 식당 하시는 분이 한번 꽂히면 그분이 그 하루 종일 식당을 운영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힘드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댁에 들어와서 드라마며 뭐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4년 지금 5월이 들어왔는데 한 번 다 읽고 벌써 11기상 두 번째로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세상에 어떤 재밌는 드라마도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보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꽂히니까요, 보이기가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가, 뭐가 보이세요? 제가, 이제는요,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분이요, 이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게 틀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밥을 드실 때, 우와, 맛있는 밥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드세요? 아니면 좋은 음식만 나오면은, 우와 하고 그냥 된장밥만 나오면 그냥, 그거예요? 밥을 드실 때, 우리 소망의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요즘 건강이 얼마나 많은 그겁니까? 건강, 그죠? 건강. 밥도요, 그냥 드시는 분하고, 이렇게 드시는 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길 원하시죠? 근데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의사가 아니라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몸 안에 이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엔돌핀이 여러분들 한 번 사람이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 보통 항암 치료에 쓰이는 엔돌핀보다 몇 배가 더 높다고요? 엄청나게 높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웃고 기쁠 때 엔돌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훨씬 더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 드셔도 소용없어요. 네. 사람이 기쁠 때 엔돌핀이 올라오지만 기쁠 때보다 훨씬 더 엔돌핀이 몇백 배 이상으로 올라온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예요. 막 진한 감동. 막 전율이 오를 때, 막 말씀을 볼 때 전율이 팍 올라올 때, 찬양할 때 막 머리털이 막 쭈삣쭈삣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요 엔돌핀이 엄청나게 우리 몸 안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드실 때도 저도 뭐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거 나오면은 오늘 뭐 이렇게 뭐 하지만 뭐 나오면은 이게 다야 그러고 그럴 때도 된다. 하지만 나오면 너무 감사.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오늘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맛있게 먹어요? 밥 맛없게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입맛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죠. 뭐를 먹어도 맛있어 이분은. 그래서 음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 맛있는 것과 더 맛있는 거. 뭐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모든 게 맛이 없어. 내 신앙 상태가 뭐로 점검을 하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딱 보는데 잠이 오면 아이고 이게 내가 좀 많이 죽었구나. 잠이 오면 물론 뭐 레위기를 읽으시면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내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내가 이 말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시작하면은 10분 안에 못 끝나요. 계속 적어도 30분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읽었고요.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딱 들어오면서 딱 스탑이 됐어요.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점검을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검을 하길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설치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엘리 제사장에 네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죄, 아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취해서 너와 너의 자식들을 살찌게 만드는 이 죄. 말씀에 딱 들어가면은 주님 말씀하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때 좀 힘듭니다. 좀 스트레스 오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점검하기 시작하시면 힘들어요.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줘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거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그거 물으신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 누구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다 취하고 그냥 가라지 세일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막 버리는 물건 교회에다 가져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가장 좋은 것. 물론 가라지 개념은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훈련.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한번 여러분들이 푹 젖어 들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고백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 말씀, 기도. 두 번째로는 참된 사명.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콜링입니다. 콜링. What is my full-time job? My full-time job.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무엇으로 풀타임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직장이, 사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는 사역의 귀한 자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에서 만약에 리타이어 하시거나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하셔도 된다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셔야 됩니다. 좀 역으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되는 분들이 다 신학교 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좀 얘기를 나누죠. 어머님들 뭐 하세요? 직장 있으세요? 직장 있으시면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지금 안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된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이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집에 그 하우스와이프라고 하는 그 직업도 콜링입니다. 콜링.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가정일 뿐만 아니라 하실 수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제가 지금 어쨌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회 고정 멤버, 정말 새벽 기도를 그냥 고정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 지금 1차 목표가 한 10분입니다. 10분. 근데 지금 저희 집 멤버들은 지금 한 5명, 6명 정도인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 멤버 된다는 게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 멤버,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회를 고정으로 나오시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을 하시게 되면 또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기회는 주어질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고정 멤버 최소한 10명,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지금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1차 목표는 저희 교회 멤버 중에 50%가 수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기도에 뜨거운 기도를 참석해 하는 건데, 밴쿠버의 전 교인의 50%가 수요 기도에 나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참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왜? 사명입니다. 사명.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7장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사실 화요일날 새벽 기도에 제가 준비해 놓은 말씀인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날 딴 걸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어떻게 해요?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무능력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우리를 깨우는 말씀인데요. 무능력 또한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무능력. 왜냐? 마태복음 10장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US 달러 주셨어요? 권능 주셨어요. 제가 17장을 묵상하면서 10장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뭐냐?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우린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도 큰 죄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왜? 내가 그 능력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너에게 주었는데,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는데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왜? 옆 사람이 괴롭혀서?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늘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에요. 권능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갈 때에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목사할 수 있도록 공부시켜줬고, 건강 줬고, 세월호처럼 저렇게 젊은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너에게 건강 주었고, 가정 주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었고, 시간 주었고, 다 줬는데 너 나 위해서 한 거 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놀다가 왔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이 밴쿠버에서 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어권에서 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명. 내가 오늘을 살다가 오늘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그 사명. 예? 그 사명을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하러 세상에 왔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참된 뭐예요?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명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시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교회.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에게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 자녀들 또한 뭐예요? 사명인 거죠. 가정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래도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의 길을 가고자 산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철야기도나 금식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 속에 목사님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1년을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정 아니면 나는 포기합니다. 절대로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좋다. 1년만 가라. 1년만 했어요. 신학교를 1년 이제 다니면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막 다른 분들은 막 뜨거워가지고 막 뭐 그냥 하나님이 뭐 콜링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저는 누가 간증하라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1년 하고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비즈니스 잘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1년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신학교 오면은 있는 신앙도 까먹는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업 때마다 거의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요,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쪼개시는 그 언약, 그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팔머 로버슨이라는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엉엉 울면서 신학교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는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예. 제가 그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하고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쭉 돌이켜보면요. 아하, 개인적인 콜링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요, 사실은 갈수록 가정과 교회의 리더십이 약해지거든요. 뭐 목사님 말 내가 들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내가 뭐 다른 교회 가도 뭐 훨씬 더 내가 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명은 늘 나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 일이 많습니다. 예,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넘어갈까요? 말의 언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서 한 번 정도는 참고로 언어 세 가지, 세 마리 새를 잘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앵무새를 잘 키우십시오. 앵무새의 저도 이거는 강의를 들은 겁니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앵무새는 경청입니다. 경청.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앵무새는 따라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부부의 대화가 잘 되세요? 앵무새 첫 번째 단계는 앵무새입니다. 있잖아 하면은 그래 와야 돼요. 있잖아 하는데 경청을 안 하면은 어려웠습니다. 있잖아 그래 뭔데?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와야 돼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와야 돼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는데 거기만 한번 끄떡하고는 가시면 대화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앵무새 경청입니다. 듣고는 똑같이 그것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상대방은 열마디 했는데 거기만 까딱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어렵습니다. 네, 대화를 우리가 좀 저도 사실은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어려워요. 경청이라는 것. 그러나 경청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갈매기는 공감. 공감해주는 말. 나 머리 했어. 파마했어. 와, 이쁘네. 공감해줘. 나 파마했어. 야, 이걸 파마라고 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공감해주는 말. 이쁘네. 어디서 했어? 뭐, 이렇게. 수많은 대화 속에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목회자인 우리 유목사님은 잘 하실 수 있으신데 저는 잘 못합니다. 아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자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 마음 어려웠겠다. 그래야 되는데, 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가 끊겨집니다. 어려워요. 공감하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려웠지. 글쎄 말이야, 나도, 당신 같았으면 나도 아마 똑같은 감정이었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머리는 와요,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죠? 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설교식이에요, 설교식. 갈매기를 잘 키우십시오.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죠.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뭔 것 같아요? 공작새. 화려하잖아요. 격려, 지지. 지지해주는 말인데요. 지지의 한 끝에만 띄면은 지시가 됩니다. 지시 아닙니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3마리 새를 잘 키우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나 참 귀하게 쓰임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성막,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르려 하노라. 25장, 31장 성막 설계,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26장 30절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세울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지어요? 직접? 사람이 짓습니다. 사람이 짓는데 누구를 위해 지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짓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 생활은 누구 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져. 저거 아닌데? 그리고 교회 역할은 함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짓습니다. 이 생각을 꼭 우리가 해야 돼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식양대로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성공이냐? 그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사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지금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한국 전반적인 사회의 어려움이 뭐예요? 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한국은 그렇다, 어쨌든 이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는가? 목회 또한 내가 큰 목회를 할 것이냐, 작은 목회를 할 것이냐, 목양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거를 물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 오셨느냐 두 분이 오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은 내가 바빴어. 그럼 저도 아이고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제가 좀 바빴어.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왜 저분이 안 나오셨지? 왜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자리예요. 신앙생활은 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옆에서 나를 인정해 주느냐, 박수를 쳐주느냐, 비난하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고, 백성들이 돌로 죽이려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많은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아니라 사람들,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 교회 가보니까 좀 분위기가 그렇고,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서는 훈련,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가 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32장에서 34장, 모세가 25장에서 31장의 성막 설계를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했느냐? 32장, 34장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언약을, 계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난리를 치잖아요. 네, 난리를 칩니다. 35장, 40장. 그래서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신다. 성막, 그리고 35장부터는 실제로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까지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안 찾아보셨죠? 당연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출애굽기 39장, 40장 두 장에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18번이 나옵니다. 의심이 가시는 분은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8번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9장 5절,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명하신 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 구절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9장 5절 6절. 레위기 9장 5절 6절 다 찾으셨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6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의 삶은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면 하고요, 쉬어라 하면 쉬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자꾸 그걸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좀 내가 좀 체면이 무너지진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사사기서에 보면은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그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새벽에도 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해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이게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22절. 이것을 좀 더 설명하는 레위기 9장 22절, 24절. 같은 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이게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신음하게 됩니다.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함과 더러움이 확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그걸 막 태우게 하시거든요. 막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그 악취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었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보잘것없이 살았던가 하고 막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길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하고. 자,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걸 놔두고 또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함정을 좀 파놓은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물이라 했습니다. 예물. 예물은요, 화목제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예물은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물은 누가 드리느냐? 제물을 드린 사람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는 속건제,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나 안 드리고 싶으나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제물입니다. 이것이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설교가 끝나면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의무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의무제입니다. 의무를 행한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은 예물이에요. 예물, 번제 이런 것들이 다 예물에 속하거든요. 자원제입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무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불이 번제와 다 살랐다는 거예요. 태워버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예배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헌금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고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희한해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요, 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나마 결정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법입니다.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그냥 자꾸 나오라 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괴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희 목양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를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5분 나오시는 것보다 10분, 20분 나오시는 게 더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버튼이 던져지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을 짓는 것이 뭐냐면은 명하신 대로 하니라. 가정생활도요, 부부생활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명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목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한 분이 오셨든 두 분이 오셨든 한 분 오면은 말씀 적당히 준비하고 100명 오면은 열심히 준비하고 가짜 목사죠. 한 사람이 오나 두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을 내가 신실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거든요. 왜? 내가 누구 때문에 해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요? 아니에요. 남편 아내 때문에 살아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번에 여러분들 그 홈커밍 데이 때에 우리 한정희 집사님 일찍 가셨나 봐요? 예, 그러시구나. 아까 전에 우리 식사하시다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 홈커밍 데이 때도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저는 1.5세거든요. 1.5세입니다.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꼭 감당을 하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들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으셨겠지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는데 1세들의 사명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1세대들의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시면요, 제 얘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통해 자녀들 2세, 3세, 4세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의 역할이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돈 많이 못 버세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하는데 돈 많이 못 버세요. 많이 보실 수 있으면은 그거는 더 할렐루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민
이민을 보내시고 1세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식들 세대에 가서요, 부모님이 못 이루신 다 하나님 꿈 다 이루게 하세요. 다 이루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가서 우리 첫 번째 소망에 이제 갔는데, 우리 소망에 되시는 분들 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다 잘 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 되셨어요. 자식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다 잘 되신 거예요. 다 성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네들이 잘나서 너가 이삭, 야곱, 요셉, 이 후손들이 잘된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 볼수록 참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사건은 그 뒤에 가면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이요, 정말 영적 권위, 그래서 정말 부부가 함께 엎드리시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가문의 영광이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가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명하신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사람들이 박수 보내주면 내가 잘한 것 같고 박수 안 보내면 못하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면 저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저 이제 충분하니까 너 저기 가서 이제 중남미 가서 너 선교사로 가, 그러면 저 순종해야 돼요.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막을 하나 짓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양교회를 세워 나올 때에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 동물을 쪼개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은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살려놓았더니 네가 딴짓하고 사는구나.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내가 큰 값을 지불하고 내 백성 삼았더니 너희들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너희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먹고 입으며 음란한 가운데 사는구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모르시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 대신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래, 아니야.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불평에 섞인 말이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 내 집에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못을 박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약속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저기 어디서 골라와가지고 훈련시키고 착 해가지고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 종이요, 얼마나 충실한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길을 떠나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실합니까? 이 사람이 내 상속자라고 벌써 아브라함은 마음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상속자냐? 네 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혈을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 혼자 성공하면 됩니까? 영적 아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제가 함부로 다뤘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했고요, 내 몸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 영적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영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저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아들, 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세상 어둠과 죄와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참 이 안타까운 일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지 않는 겁니다.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내 삶을 드리지 못했고 내 하나 잘 사느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하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담을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입니다. 목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많이 살리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귀한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한번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백 1절, 2절 우리 찬송합니다. 457장입니다. 개슴 안에 동산에 줄을 쓴 것 갈 때에 근심이 난 걱정에